중직자들은 보좌와 시공간 초월을 누리는 증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는 그 축복을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분명히 오늘 6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말씀하시던 대로, 말씀하시던 대로, 무슨 말입니까?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 자체가 뭡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앞으로 먼 시간에 어떤 곳에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예언하셨다라는 거죠. 이 예언이 오늘 성취된 현장이 나옵니다. 시공간 초월의 이 축복과 힘, 그리고 이 보좌를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응답이 뭐냐면, 최고의 비밀이 뭐냐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놓친다라는 건 보좌의 배경,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의 능력 다 놓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와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보좌와 시공간 초월의 능력을 누리는 증인들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번성교회 산업인들과 중직자들은 말씀 가지고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을 누리는 이 집중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이걸 놓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말씀을 놓치기 때문에 불신, 이 모든 것이 이 말씀 놓치기 때문에 이렇게 되죠. 불신앙이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게 하나님하고 안 맞는 상태가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언약도 잘못 붙잡고요. 그리고 말씀도 잘못 붙잡고요. 또 능력도 하나님이 주시는, 위에서 주시는 능력이 아니라 다른 것을 붙잡게 되는 이런 상태가 되죠. 이 상태에서 보고 듣고 말하는 모든 것들이 전부 뭐가 됩니까? 사단에게 빼앗길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번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말하고 있는 말씀을 오늘도 기억하고 살아가셔야 되는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언약이 뭡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고 계시죠. 그래서 말씀을 성취시키시고 또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그러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능력,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땅에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역사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393의 이 언약을 여러분들이 절대 놓치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 살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 다른 거 누리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오늘도 발걸음 가운데 여러분 모이는 곳에 하나님께서 임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증거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시대를 살리는 증인이 되죠. 특히 내게 있는 과거, 오늘, 미래 다 살리는 증거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키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그렇다면 우리가 주일 1부, 2부, 구역공과 3부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말씀을 붙잡아야겠죠. 제가 어제 수요 예배 때도 오신 분들에게 왜 기도하십니까? 왜 예배 드리십니까? 왜 찬양하십니까? 질문했죠. 데살로니가 교회에 환란이 왔단 말이에요. 대부분 환란이 오면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를 안 하잖아요. 나를 위하여 기도하죠. 환란에서 벗어나려고, 문제에서 벗어나려고, 나를 위하여. 그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환란을 허락하셨을 때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허락하신 거면 여러분 아멘 할 줄 아는 믿음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주로 환란이 오면 나를 위하여 기도한단 말이에요. 갈등이 오면 그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문제 오면 나를 위하여 기도하죠.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말씀 붙잡는 것도 하나님을 위하여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 나도 포함되어 있고
내가 처한 현장도 포함되어 있고 나와 관계된 모든 게 포함되어 있어.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조용히 바뀌어지셔야 됩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을 위하여. 네. 제가 어제 쭉 이제 또 현장 가면서 제 영적 상태가 조용히 바뀌었어요. 내가 지금 왜 현장 가지? 내가 지금 왜 사람을 만나지? 왜 내가 이렇게 하지? 내가 왜 설교를 준비하고 있지? 전부 보니까요. 저도 모르게 나를 위하여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나를 위하여 설교 준비하고 나를 위하여 현장 가고 조용히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메시지를 준비할 때도 성도를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러니까 성도를 위하여 메시지를 준비하면요. 성도들이 하고 있는 고민에 자꾸 제가 집착하게 되더라고요. 성도들이 빠진 문제에.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메시지를 준비한다 했을 때는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여러분 오늘 조용히 바뀌어내셔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못 깨닫으면 이건 완전히 무감각한 상태에 빠지게 되거든요. 조용히 오늘 하루의 시작에 과연 하나님을 위하여 밥을 먹는다면, 하나님을 위하여 직장 현장을 가는 발걸음이라면, 하나님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일을 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여러분이 사람을 만나고, 하나님을 위하여 오늘 숨을 쉬고, 하나님을 위하여 오늘 기도한다면 여러분 오늘 하루가 완전히 다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 하나님께서 환난이라는 단어를 허락하실 때 그 환난이라는 단어의 배경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있다고요. 그래서 환난이라는 단어 자체가 뭡니까?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하여. 아멘.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가 진짜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에 이유와 목적을 확실히 발견하는 하루가 되신다면 이 상태가 회복되자마자 응답 올 겁니다. 요게 회복되자마자 응답이 올 거예요. 귀한 오늘 하루가 되셔서 오늘이 여러분 미래가 될 만큼 확인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요 어제 그 수요 예배 전에 잠깐 시들었거든요. 잠깐 잤는데 오늘 지금 이 시간까지 잠을 못 잤어요. 아니 못 잔 게 아니고 안 잤어요. 그래서 제가 오랜만에 밤을 새고 왔습니다. 대단하죠. 제가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제가 원래 머리만 대면 자는 사람인데 내가 내려오면서 내가 왜 이렇게 오늘 이제 큰일 났죠. 아침에 또 낮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제게 오늘 아침과 낮에 또 막 잠을 잘 수도 있겠죠. 어저께 또 이렇게 집에 갔는데 모기 잡느라고 파수꾼을 했어요. 어제 수요 예배 때 목사님이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라 했는데 내가 모기로 말미암아 쉬지 못하게 했는데 네, 어쨌든 제가 이렇게 하면서 야 이렇게 안 잘 수도 있구나. 이렇게 안 잘 수도 있구나. 내가 진짜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집중만 한다면 그게 가장 중요한 게 이거잖아요. 말씀. 여러분들 이거를 딱 붙잡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요 조용히 바꿔내셔야 돼요. 진짜 어제 제가 현장 가서 사람 만나고 이렇게 하는데 가만 보니까 나를 위한 거예요. 이런 거 해서 이게 되게끔 하고 이렇게 해서 뭔가 성취감, 뭔가 내 뒤에 숨은 계산으로 내가 뭔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나를 위하여. 여러분 오늘 진짜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네. 갈등 가져오는 사람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작정하심으로 내게 만나게 하신 거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잖아요. 뭐 이 사람을 하나님이 내게 만나게 하셔서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신 뜻을 이루고자 하면 아멘이죠. 그렇죠? 갈등될 것도 없고 위기도 될 것도 없고 환난될 것도 없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도 오늘 이 단어를 항상 기억하세요. 절대 주권. 그리고 절대 작정. 하나님의 작정하심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걸 계속 묵상하세요. 절대 섭리. 어제 계속 생각하는데요.
너무 은혜되는 거예요. 그래, 맞아. 환난이 하나님을 위하여 허락하신 거라면 아멘입니다. 그 어제 밤에 계속 생각하는데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때 흑암이 무너집니다. 이때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죠. 내 안에 있는 거, 현장에 있는 거, 상대방에 있는 거, 모든 것에 있는 흑암의 망대가 철저히 무너집니다. 철저히. 어제 간단한 건데 저희 둘째 딸이 셋째 딸에게 이렇게 아주 차갑게 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너 일로 와봐. 그래서 방으로 따로 불렀어요. 너 친구들한테는 그렇게 안 하더라. 너 친구들한테는 옆에 친구가 곁눈질로 뭔가 네가 보고 있는 책을 보거나 네가 하고 있는 걸 보면 막 같이 하고 막 그러면서 왜 동생이 옆에서 보면 막 싫어하고 왜 그러냐. 네. 그랬더니 이제 아무 말 못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해줬죠.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제 동생이 제가 뭐 하고 있는데 옆에서 보면 쓱 가렸어요. 어렸을 때 보면 굉장히 막 불편하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한테는 엄청 잘해요. 엄청 잘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새로운 사람들로 나를 확인하는 거죠. 네. 새로운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나를 각인시키고 그 사람들의 말로 나를 확인하고. 왜 새로운 사람들로 자꾸 나를 확인하려고 할까? 그렇다고 해서 네가 행복하냐? 너 어디 훈련 가면은 맨날 언니 오빠들 쫓아다니고 언니한테 나 예린이야 그러고 이름 말해버렸네. 하고 막 언니들한테 막 그렇게 하고 동생이나 언니 있으면 뭐 딱 아주 차갑게 하고. 예린아 너 왜 그런 것 같아? 이렇게 제가 질문했어요. 왜 새로운 사람들에겐 너를 어필하고 그리고 확인하고 그리고 요번에 탑랩런트 갔는데 왕따를 당했잖아요. 예린이가 그 짧은 시간에.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얘기를 한 거죠. 너 그때 되게 힘들었잖아. 너 그때 엄청 힘들었잖아. 네가 확인받고 싶어하는 언니가 끝까지 너한테 모른 척했잖아. 끝까지. 너 힘들었잖아. 그러니까 고개를 푹 숙이는 거야. 왜 다른 사람들로 너를 확인하려고 할까? 왜 그 끝없이 그게 너를 자꾸 지배할까? 예린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수많은 사람들로 너를 확인하려는 그 욕구가 어디서부터 왔을까? 그 질문해봐. 그 엄청난 발판이 될 거야. 사람 따라가지 마. 사람으로 확인하지 마. 하나님 안에서 너를 찾아야 돼. 말씀 속에서 너를 찾아야 돼. 그거 다 지나가. 이제 그 얘기를 쭉 했어요. 그랬더니 딱 듣고 고개를 이제 끄덕여요. 아이들에게 한계가 올 때 얘가 잘못했다 그게 아니고 얘에게 중요한 질문을 해줘야 돼요. 근본적인 질문을 해줘야 돼요. 제가 어제 그 얘기하고 나서 또 예솔이 불러가지고 또 예솔이가 가지고 있는 부분을 두고 근본적인 질문을 했어요. 전부 어디서 온 겁니까? 끝없이 나를 확인하지 하고자 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은 나를 정의합니다. 매일 나를 정의해요. 모든 사람들은요. 사람의 말로 정의하고요. 내가 지금 이루어내가 한 거 가지고 나를 정의하거든요. 여러분들은 매일같이 어디에서 나를 찾아야 되고 무엇으로 나를 정의해야 되냐? 말씀으로요. 네. 이걸로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번성교 성도님들이 요걸 딱 가지고 질문을 시작하면 흑암의 망대는요 완전히 뭐가 되냐 무너지는 정도가 아니라 발판이 되고 이게요 도구가 돼요. 성경에 보면은 뭐가 어느 정도냐면 이게요 의의 무기가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 멋지지 않습니까? 내게 있는 가장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요 의의 무기로 삼으신다고 로마서에 나와 있죠. 저는요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진짜 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실제로 체험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고질적인 문제, 반복되는 문제, 그 모든 게요 이 안에서 질문을 시작할 때 정확한 언약을 찾는 발판이 되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도구가 되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응답을 차지하는 무기가 되어질 겁니다. 이 새벽에 여러분이 이런 메시지를 듣고 있는 거, 오늘 메시지 듣는 분들은 그대로 성취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 보좌와 시공간 초월의 흐름이 렘넌트 7명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디발 장군 집에 있는 요셉과 그때만 함께 하신 게 아니라 처음부터 함께 하셨고 꿈을 주셨고 그 요셉이 노예로 가는 길을 그 요셉이 보디발 장군 집에 있을 때에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시공간 초월과 보좌의 가장 중요한 흐름이 뭡니까?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죠. 그 어떤 총리가 되기까지 그 뭐 보디발 장군 집에서 응답을 받았다, 감옥에 갇혔을 때 응답받았다, 그거는 요셉에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정이죠.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꿈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총리가 되던 날,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실제로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날, 그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고백하죠. 요셉이 누렸던 이 시공간 초월과 보좌의 흐름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됩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한 80년간 무응답이잖아요. 여러분, 80년간 무응답이면은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괴로울 거 아닙니까? 근데 무응답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이 시공간 초월과 보좌의 능력을 어느 정도로 인정을 해야 되냐면, 내게 응답이 오는 시간이 길고 짧고 그것마저 계산 없이 확신해야 됩니다. 예, 여러분이 앞으로 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뭐 10년, 20년, 30년 뒤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모세처럼 80년 뒤에 이루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시간이 우리에게 무응답의 시간이 아니라 그 모든 거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여정임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흐름을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이 실제로 이 권세로 주셨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답니다. 그리고 가래요. 그리고 제자 삼으래요. 볼지어다. 그 말은 뭡니까? 보게 된다라는 거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함께 정도가 아니에요. 항상이에요. 항상이라는 건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단어 아닙니까? 항상 함께입니다. 믿어지십니까? 믿어진다면 여러분 오늘부터 불안해할 필요도 없고 염려할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는 거죠.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믿는 자들에게 누가 역사하시겠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에서요? 보좌에서. 그러니까 시공간 초월을 예수님이 약속하신 게 맞다니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되리라라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위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겠다는 거죠. 이걸 가장 잘 깨달은 게 바로 사도 바울이죠. 바울만 현장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증거한 현장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는 이 정도가 아니라요, 영원히 지속되는 축복을 보장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한 참된 증거를 오늘도 찾아 누리셔야 됩니다. 이 축복을 바울 받았고 그와 함께 했던 중직자, 그 바울이 회당으로 들어가서 후대들에게, 결국 바울을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237 치유 서밋. 이 축복이 오는 거잖아요. 오늘도 여러분 발걸음 쓰기 응답이 그대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 보좌와 시공간 초월이라는 건요, 하나님이 우리 약속하신 거죠.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되을지라 했을 때 그 자리에 없었어요. 집에 있었어요. 근데 하인이 그 즉시 나왔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믿을 때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합니다. 그럼 뭘 믿어야 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사실을 믿어야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 방향이 맞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으면요, 제 아무리 대단한 어떤 훌륭한 생각을 해도요, 하나님과 방향 안 맞으면요, 그 헛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방향이 맞도록, 하나님과 방향이 맞는 거 뭡니까? 하나님은요, 예수만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이 믿음 위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향하여 기도하는 자들에게 시공간 초월을 응답받게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과 방향 맞는 자들에게는요, 어느 정도냐, 여러분들이 중보기도 하잖아요. 하나님과 방향이 맞고 중보기도 할 때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기도하실 때 그 사람은 모르지만 내가 그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과 방향이 맞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의 응답을 여러분들이 찾아내는 오늘 하루가 되시면 되겠죠. 전도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우리가 한다고 착각하는데 절대 우리가 어떻게 다 2, 3, 7, 5천 종족으로 갑니까? 못 가요. 근데 기도로 또 우리가 진짜 시공간 초월을 누리면 하나님께서 2, 3, 7, 5천 종족을 붙여주시죠. 네. 결국 성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기에 이 세 가지 뜰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주시는 거죠. 오늘도 어디를 가든지 뭘 하든지 여러분의 배경이 보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방향 맞는 자에게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신다는 이 어마어마한 사실을 머리로 이해하지 마시고 가슴으로, 믿음으로 체험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들이 시작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대로 부활하셨던 것처럼 보좌의 시공간 초월의 능력을 언약으로 말씀으로 오늘도 체험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어디에서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을 위하여 생각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아멘 할 수 있는 참된 뜻과 참된 계획을 발견하는 정확한 언약 붙잡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그 여정과 그 응답을 받아서 2, 3, 7, 5천 종족 담을 수밖에 없는 그릇을 준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루도 언약으로를 붙잡고 시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